오신 여러분들과 가정 후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원이라고 하는 분이 소나기라고 하는 단편 소설을 썼었는데 여기에 주인공은 용수라고 하는 아이, 윤숙이라고 하는 아이가 등장을 하게 되죠. 같은 마을에 살았습니다. 내과에서 둘이 만나게 되죠. 그리고 좋아하는 감정이 둘은 생기게 됩니다. 어느 날 들판에서 놀던 그들이 갑자기 소나기를 만나죠. 원두막으로 피합니다. 그리고 오는 길 개울이 물이 차서 건널 수가 없을 때 용수는 윤숙을 업고 그 개울을 건너게 되지요. 그 이후부터 용수는 윤숙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왜? 이야기를 듣자 하니 오는 비에 비를 맞고 감기 몸살이 걸려 몸져 누웠다는 이야기였죠. 용수는 대추 몇 알을 따서 병문안을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뜻밖의 말을 듣죠. 우리 이사 간다. 윤숙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용수는 와서 이사가는 윤숙을 위해서 호두알 몇 개를 따요. 마지막 선물을 주기 위해서였죠. 그러나 어디로 갔는지 윤숙은 만날 수가 없었어요. 얼마간 시간이 흘렸죠. 아버지가 읍내 시장에 갔다 와서 자기 엄마에게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 건너 윤씨 할아버지의 손녀가 앓다가 죽었대. 윤숙이었습니다. 용수는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훔치는 것으로 이 단편은 끝이 나죠. 지난 몇 날 전 길을 가는데 제가 소나기를 만났어요. 그 소나기를 혼박 맞으면서 이 황순원의 소나기라고 하는 단편이 교과서에 실려 있었어요. 그때 읽었던 기억이 났어요.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은 소나기를 만날 수 있구나. 문제는 우산이 없는 거죠. 문제는 우비가 없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소나기라는 것은 단순하게 하늘에서 내리는 비, 이것만 말하고 있는 건 아니죠. 예상 못한 질병이 소나기일 수 있고요. 예상 못한 실패가 소나기일 수 있고요. 예상 못한 사람과의 불편한 관계, 다툼이 소나기일 수 있는 거죠. 문제는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어떤 우산이나 우비가 없을 때 우리는 그것을 맞아야 하는 거죠.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본문을 그런 시각에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있죠. 예레미야. 누구일까요? 선지자입니다. 여러분에게 늘상 말하지만은 국가를 다스려 갈 때 당신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끌어가는 거죠. 왕은 통치라면 제사장은 인간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역할,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 그것을 전달하는 역할이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입니다. 언제 그가 선지자 일을 하고 있었을까요? 시드기야 왕 때지요. 그렇다면 시드기야는 누구죠?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
그가 시드게 합니다. 그러면 당시 시대적 상황은 어땠을까요? 나라는 타락되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가 있었죠. 그것은 저 바빌론에 의해서 너희 나라 망한다. 모든 재산 다 빼앗기고 너희들은 끌려 포로가 되어진다. 이 말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한 거죠. 예레미야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왕에게 백성들에게 말을 했어요. 이 나라 이대로 가면 망한다. 그리고 모든 재산은 다 빼앗기고 동시에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간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유쾌하고 즐겁고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왕, 그리고 국민이 어디 있을까요? 모두가 다 화가 나는 거죠. 왜? 나라 망한다니까. 왜? 다 포로가 되어 끌려간다니까. 왜? 모든 재산을 다 강탈당한다니까. 왕은 예레미야를 감옥에 쳐넣었죠. 그것이 오늘 읽은 본장 앞부분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시위대 뜰 안에 가두었다. 누가? 예레미야가. 여러분, 이런 현실의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군가가 주위에서 와서 그를 도울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도와야 할 이런 상황 속에 시대적 현실을 보면은 어떠냐? 바빌론이 침략을 해서 예루살렘을 포위를 하고 있습니다. 풍전등화합니다. 나라가 이제는 모든 끝이 나는 상황이 놓여 있는 거죠. 바로 이런 현실에 있을 때 예레미야에게 면회 온 사람이 있어요. 누가 왔을까요? 성경은 하나멜이라고 그래요. 하나멜은 누구일까요? 예레미야의 작은아버지의 아들이었어요. 그렇다면 예레미야와 하나멜은 어떤 사이입니까? 사촌간이죠. 영치금을 가지고 와서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리라고 기대했어요. 그러나 전혀 뜻밖의 말을 갖고 와서 제안을 하는 거죠. 그 제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부동산을 사라, 그런 얘기였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되어집니까?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겁니까? 모든 걸 잃는다는 것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이뤄야 할 그때 사람들의 앞을 향한 처신 무엇일까요? 그것은 금은보화를 확보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 난세, 전쟁을 위한 보편적 준비의 지혜로운 판단이에요. 저는 1996년도에 캄보디아를 갔었어요. 안내하는 분이 프놈펜 가장 큰 시장이라고 하는 중앙시장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저는 그곳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왜? 금은방이 너무 많았으니까. 조그마한 유리 데스크에 아마도 점포가 대략은 100여 개 정도 빼곡하게 들어서 있어요.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금은방이 많습니까? 캄보디아 사람은 돈이 생겼다 하면 전부 금을 삽니다. 왜 이렇게 금을 좋아하세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이 캄보디아는 나라를 잃었던 적이 많아요. 내전이 있었죠. 외침이 있었죠. 내전과 외침이 있어서 나라를 잃게 될 때에 가지고 있던 현금은 다 휴지가 됐어요. 쓸모없는 종이 조각이 됐죠. 왜? 권력을 잡은 자가 화폐 계획을 통하여 전에 있던 모든 돈을 쓰레기로 만들어 버렸으니까. 이러한 삶의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금이 있다. 그러면 전부 금으로 바꿉니다. 이게 캄보디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금의 폭동 언제 일어납니까? 세계적 경제 불황과 정세가
불안하다 그러면 금이 폭등해요. 여러분, 금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변하지 아니한 가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본문에서 어떤 상황이야? 지금 완전히 바벨론의 침략이 와요. 그리고 국가를 잃습니다. 그러면 그때 모든 재산은 다 잃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최고의 가치가 뭡니까? 금은 보화를 갖는 거예요. 근데 하나멜이 와서 어떤 제안을 합니까? 내 밭을 당신이 사라, 이렇게 얘기해요. 본문 8절에 보면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하나멜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9절에 보면 어떻게 기록합니까?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기를 달아주되, 은 17세기, 은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그 난세에 은을 주고 땅을 샀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명약관화한 나라 미래의 모습이에요. 밤에 불을 보듯이 이제 가져야 할 건 금은 보화를 보유해야 돼요. 그런데 은을 주고 밭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국가의 정세, 권력이 무너지게 되면 여러분의 땅 문서 다 형편없는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는 것.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했죠. 저에게 한 권사님이 이만한 보따리를 다락에서 갖다 주었어요. 이게 뭔가요, 권사님? 이거 땅 문서입니다. 그분이 황해도 황주에서 피난 왔는데 황해도 황주에 몇만 평의 땅을 갖고 있는 부자였어요. 피난 오면서 땅 문서를 갖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통일이 되어지면 그 땅을 목사님이 갖고 쓰세요, 이러면서 그걸 주었어요. 근데 그걸 받아야 되는 걸 또 안 받았네, 바보처럼. 네, 그래 물었죠, 제가. 가장 가까운 분이 누구 있나요? 육촌이 있대요. 그러면 그 육촌에게다가 이거를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땅이 영원하진 않아요. 언젠가 정변이 되어지고 그러면 다 잃어요. 지금 예루살렘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금은 보화를 가져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요? 너희의 사촌이 오면 밭을 사라고 할 때 은을 주고 돈을 사라, 그걸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와 함께 땅 소유를 바꿔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결정은 가장 멍청한 짓이잖아요. 당시 시대 상황으로 볼 때 가장 바보로스러워요. 그러면 왜 예레미야는 그랬을까? 사람에게 갖고 있는 이성, 합리적 판단으로 보면 그런 난세에 금은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런 땅덩어리 빼앗기면 다 소용없는데 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은을 주고 땅을 사라고 하는 걸까? 여러분, 사실은 이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순종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오늘 보면 15절 하반절에 보면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말씀해요. 지금은 이런 현실에서 모든 걸 이룰 수 있다. 그러나 뭐냐? 다시 모든 걸 회복한다. 그리고 땅과 집, 포도원을 사고 파는 때가 온다. 오늘의 현실, 이것은 지나가는 비다. 그러므로 지나가는 비에 떨지 말라. 이 말씀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걸까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걸까?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환경은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절망이고 희망이 없고 다른 엉뚱한 생각, 인간의 판단으로 행동해야 할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행동하고 움직이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본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이성은 축복이에요. 그 이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상황적 판단을 내리는 거죠. 그리고 판단 아래서 갈 때 안 갈 때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가져야 할 때 갖지 말아야 할 때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이성이 있어요. 그 판단으로 보면 그 난세에는 밭을 사면 안 돼요. 오히려 은금을 가져야 돼요. 근데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런 현실에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 저는 첫날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다는 것은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말한다. 지난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따르는 삶이 예수 믿는 거다. 저는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나의 환경적 여건이 어떠하든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가르치느냐, 그 말씀 안에서 사는 것, 그게 믿음이다.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인간 처세술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이성적 판단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앞으로 될 일에 대하여 세상 망한다, 그러므로 모든 걸 다 잃게 된다라고 할 때 인간적 판단으로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다 정리하고 금은으로 바꿔야 돼요. 그것이 자기 삶에 대한 미래를 향한 처세술이에요. 그런데 그는 바보스럽게 행동합니다. 오히려 금은으로 바꿔야 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은을 가지고 밭을 사고 있는 멍청이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그거였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주어져 있는 환경을 벗어나긴 어려워요. 어떤 것을 본다, 어떤 것을 경험한다. 많은 경우는 보고 경험하는 여건에 휘둘림을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담하고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습니다. 왜 먹을까요? 우리보다 바보 멍청이어서 그런 짓을 하는 겁니까? 절대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만들었을 때에 지금의 인류에 있어서 아담 하와의 머리를 따라올 수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직접 만든 탁월한 두뇌였기 때문에. 그럼 그 탁월한 두뇌를 가지고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겁니까? 사단이 뱀을 통하여 유혹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지 아느냐?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니까 하나님이 시기해서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여러분, 이 말을 하와가 들었을 때 짜릿해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가서 봅니다. 어떻게 다가옵니까? 성경은 기록하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열매를 먹어요. 무슨 뜻인가요? 사람은 보는 것 앞에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금묵자욱이라는 말 알죠? 목물에 가까이 하면 검은 것을 먹게 되어 있어요. 도박을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도박의 유혹을 받아요. 포로를 보면서 묵상을 하면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경우는 희귀해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환경 앞에 우리는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삭에게 두 아들이 있는 거 아시죠? 에서와 야곱. 야곱은 들사람, 에서는 들사람이에요. 사냥을 통해서 많은 가축을, 짐승을 잡고 요리를 하면서 맛있는 식사 제공을 하는 것이 에서였잖아요. 그는 어느 날도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합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시장하고 저녁역에 왔을 때 동생 야곱이 죽을 쑤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떤가요? 야곱은 형을 보면서 시장하지. 형이 배고플 걸 알고 미리 내가 죽을 수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지난날 에서가 잡은 고기 엄청 먹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죽 한 그릇은 줘야지. 에서가 얘기해요. 야곱아, 배고프다. 죽 좀 주라.
근데 이 야구 얼마나 못됐는지 즉각 뭐라는지 아세요?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아. 그러면 죽게. 그때 에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내가 배가 고픈데. 그리고 그걸 먹어버려요.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환경에 대단하게 이겨내는 존재가 못 되는 거예요. 여름철 해에 끌리면 까매집니다. 뭡니까? 환경에 지배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란 무엇이냐? 너의 환경이 절망적이지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게 믿음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환경 바벨론에서 무너져 내립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엘리사를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엘리사 엘리야의 제자죠. 어느 날 아람 군대가 공격하면서 사마리아를 격격으로 포위합니다. 늘상 여러분에게 말하지만 전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전술이 있지만 그 전술 가운데 하나가 뭐냐? 엠바고 정책이에요. 엠바고란 뭡니까? 성의 모든 복음로를 차단시킵니다. 여러분, 그 성 안에서 농산물, 성 안에서 양식 공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밖에서 양식을 다 공급받아야 해요. 그런데 격급으로 포위를 하게 되면 보급로가 차단이 되어지면 양식이 궁하여지고 결국 손을 드는 정책이 엠바고 정책 아닙니까? 여러분, 결국 사마리아 성은 물가 폭등이 왔어요. 물가 폭등만이 아니죠. 이제는 쌀 한 톨 없는 양식이 바닥났어요. 아세요? 여러분, 열을 굶으면, 사흘을 굶으면 사람이 눈이 뒤집혀요. 굶주림으로 고통 겪고 있을 때 살기 위하여 어떤 조치하죠? 오늘은 내 아들 잡을게. 내일은 내 딸을 잡아. 자녀를 잡아먹는 가장 비참한 현실이 놓여 있는 거예요. 이런 현실에 있을 때 엘리사가 나서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일 이맘때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양식 풍부하게 공급됩니다. 환경은 어떻습니까? 절망에 환경은 어떻습니까? 아람 군대가 격격으로 포위한 그대로입니다. 환경은 어떻습니까? 어떤 외부의 강한 군대가 침략을 하면서 저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사마리아 성 안에 어떤 비대칭 무기가 있어서 그들에게 들고가 자살 폭탄으로 그들을 썰어버리고 그런 복음로를 다시 열어낼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해요. 그런데 어찌하여 엘리사는 내일 이맘때 모든 것이 정상입니다 라고 말하느냐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던 가장 똑똑하고 명석했던 장관 외치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문을 낸다 한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런 사기 같은 거짓말을 말라 얘기해요. 그런데 엘리야는 왜 이런 말을 합니까? 무슨 근거에 의해서 내일 이맘때 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은 절망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엘리사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내일 이맘때 모든 것이 정상으로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사는 잡은 거예요. 그러므로 환경은 절망이지만 그 말씀이 희망의 메시지를 말하고 있는 거죠. 다음 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4명의 나병 환자가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이판사판이다. 그리고 아람 군대의 진영으로 들어가잖아요. 주면 살고 그들이 죽이면 우리는 죽는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요? 4명의 나병 환자가 아람 군대를 향하여 걸어갈 때 그 발걸음을 거대한 군대의 침략의 소리로 말굽소리로 바꿔내는 거예요. 모든 아람 군대는 초조하고 두려움에 차게 되죠. 그리고 가지고 있던 모든 걸 그대로 두고 알몸만 도망가게 됐죠. 다음날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양식을 얻기 위하여 아람 진영으로 갈 때 장관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연다 할지라도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말했던 그 장관,
그 많은 사람들에게 깔려 죽고 말죠.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수많은 환경들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것에 지배를 받는 것이 보통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무엇이냐? 환경이 어떠하든 주위에 있는 여건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레미야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오늘 17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신팔로 천지를 지으셔 싸우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다시 읽을게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신팔로 천지를 지으셔 싸우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거예요. 에레미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14절, 15절에 두 번에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있는 거 기억나세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두 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칭호가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칭호가 있을 때 그 칭호는 다 달라요. 동일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만군의 여호와, 언제 이 이름을 쓸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다윗이 골리앗에게 한 말, 여러분 기억하시죠? 뭐라고 말하나요? 너는 내게 칼과 단창을 가지고 오지만은 나는 내가 모독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나는 내가 모독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얘기할 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그렇다면 만군의 여호와라는 의미가 뭘까요? 이것은 전쟁의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전쟁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수많은 전쟁에 있어서 강한 군대가 있고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가장 세상에 완전한 무게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과 겨루었을 때 이 하나님과 겨루 이길 수 있는 세상의 군대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때 만군의 여호와, 이 이름을 쓰고 있다는 말이에요. 골리앗이 있다고요? 다윗은 얘기하죠. 만군의 여호와, 지금까지 내가 백전백승의 승리를 거두었지만 만군의 여호와, 내 하나님과 싸울 수 있는 세상의 어떤 장수, 세상의 어떤 군대는 없다라고 할 때 만군의 여호와예요. 예레미야는 이 사실을 믿었어요. 지금 바벨론이 가장 강력한 제국으로서 우리를 침략하고 오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다. 지금은 어려울 수 있어. 그러나 이 어려움은 지나가는 비다. 소나기에 불과하다. 그리고 다시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만들어준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외치고 있는 선언이었던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금 환경은 어렵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뭐 하느냐? 부동산을 사는 거예요. 은을 따라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와 같이 믿었기 때문에 그런 그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구원의 은혜를 허락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풍랑 있는 바다를 잔잔케 만들어주는 분이에요. 우리 포도주가 되게 하는 분이에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분이에요. 전능한 능력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를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그분을 의지하고 따라가게 될 때 인간이 할 수 없는 불가능을 이루어 주시고 어려운 환경에 모든 걸 가능케 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환경은 어떠하든 내 환경은 절망적 형편에 놓여 있든 이 말씀을 믿고 사는 것, 이게 믿음이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많은 분이 읽었죠. 등장인물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는 순리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세상에서 천국을 향하여 가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가면서 소망이라고 하는 친구와 함께 순례의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는 길은 험하고 험상줄용이고 어렵기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갑니다. 그런데 곁길에 새로운 길이 있는데 보니까 길이 잘 열려 있어요. 화초가 있고 꽃이 피어 있고 아름다워요. 그래서 그 험한 길을 벗어나서 곁길로 크리스찬과 소망은 갑니다. 근데 종일 걷어가다 보니까 그 아름다운 길은 언제나 아름다운 거 아니라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길로 안내가 됩니다. 근데 해는 어두워지죠. 그럴 때 또 폭우가 쏟아져요. 폭우와 함께 건너야 할 개울은 막혀버리죠. 그 들판에서 그 밤을 비를 맞으면서 꽃밭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잠이 들었는데 깨보니 날이 환해졌어요. 문제는 뭡니까? 거대한 거인이 칼을 들고 내 영토에 무화과로 들어왔다고 하면서 그들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끌고 가서 감옥에 집어넣고 엿새 일주일 동안을 매를 치고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독이 든 2잔을 가지고 와서 너희들 이거 먹고 죽으라. 독배를 갖다 줘요. 마실 수 없는 크리스찬과 소망은 그걸 거절하죠. 그러자 이 거인, 이름이 절망이었는데 절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인이 외칩니다. 내일 아침 너희들을 갈기갈기 능지처참하게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들은 죽음의 마지막 밤을 그곳에서 보내야 하죠. 초조합니다. 공포에 밀려들어요. 그런데 그 순간 선광과 같이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건 말씀이었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짖으라 내가 건지리라. 이 말씀이 번개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게 되죠. 이어서 얘기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도울 것이다. 그 말씀의 열쇠를 가지고 자물쇠에 댔더니 그 절망이라는 거인이 담가놓은 그 감옥문이 철컥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와서 탈출을 하여 새로운 길로 접어드는 내용이 나와 있죠. 맞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절망의 환경에 빠질 수 있어요. 환경 자체는 끝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열쇠를 갖다 대면 그 자물쇠, 절망은 열려지고 희망으로 바뀌어진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의 보이는 현실은 절망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잡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을 구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살아오면서 힘든 일 많이 있죠. 저 역시 목회를 하면서 그런 일이 왜 없겠습니까? 어느 날 여의도 조살리 순복음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금식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참 힘드네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오는 음성이 하나 있었어요. 애야,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높아지는 것도 낮아지는 것도 내가 하는 일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자랑 좀 하려고 하는데 해도 되나요? 저는 사실 자랑할 건 없거든요. 늘 저를 보면 한없이 초라하고 그래서 자랑할 게 하나 없는데 딱 하나 있어요. 딱 하나. 딱 하나는 뭐냐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이 저를 엄청 불쌍히 여기셨어요. 저를 주위에 있는 분이 사람들이 저를 늘 애처롭게 봤어요. 왜? 너무 불쌍하니까. 그래서 애처롭게 여겨서 애처롭게 여기니까 어떻습니까?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참 많이 도와주었어요. 하도 불쌍하니까.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뭐 잘난 게 있어서 사람들이 너에게 잘해주고 너를 그러는 줄 아느냐?
사람들이 너에게 잘해주는 거, 그것도 내가 하는 거란다. 그러시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되는 거 안 되는 건 내 손에 있는 거지. 높아지고 낮아지는 건 내 손에 있는 거지.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니란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야. 저는 지금도 잊질 않아요. 그때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하나님, 그렇군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었군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이것만큼 힘이 되는 게 어디 있나요? 정말 힘이 있죠. 환경은 아픔이거든요. 주위에 둘러싸고 있는 것은 어려움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저로 하여금 용기였거든요.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나에게 주어져 있는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려 가게 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그 말씀을 믿을 때 믿는 대로 됩니다. 믿는 대로 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 주위의 환경이 절망적 환경으로 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가면 말씀대로 열려지고 그 은혜를 받는 것이 믿는 자의 축복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뜻을 생각하며 같이 찬양합니다.